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델로 삼고 또 우리가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시고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갖고 계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갖고 계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모든 플랜과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플랜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한두 가지의 이 사명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또 이미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그래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를 잘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여러 곳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기초를 쌓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앞에도 자기 앞에 이 사울 왕이 있어서 왕으로서 누군가가 걸어갔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왕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 왕으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은 모든 우리들이 다 가고 싶었던, 또 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고자 이렇게 이끄는 거하고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짧지만 다윗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그 기간 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전쟁을 오래 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래되매 점점 강하여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전쟁 빨리 끝났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은 일어나도 사라져야 된다. 그렇지만 뒷부분은 좋아합니다. 점점 강해지더라. 점점 강해지더라. 내가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이 오래 가는 것과 점점 강해지는 것은 같이 가는 하나의 짝이라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려면 전쟁을 오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전쟁을 오래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반드시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오래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일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지다가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져서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해본 세대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다윗이 앞부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못하고 도망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사울 왕이 군사 3,000을 데리고 자기를 이렇게 추격하면,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고 또 그들도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14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유다 지파의 왕으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지만, 사울이 그동안에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사울의 집안은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으면 당연히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그 자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가 이렇게 세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또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인 왕의 이 다윗 집안과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싸움이 있다, 꼭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힘이 없으면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싸움이 없기 때문에 평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 뭔가 전쟁이 있고 싸운다라는 것은 내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이 더 점점 강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라라고 명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집안처럼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피하고, 싸워야 될 싸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싸움으로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다윗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인데, 사실은 우리는 마귀와의 정면적으로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과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스보셋에 딸린 그러한 이 군인들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다윗의 밑에 있는 군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면서 이끌어가는 죄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일방적으로 나를 눌러가지고 죄가 오면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죄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의 이미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죄와 싸우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끝나지만,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강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넓은 땅에 자원이 많아서, 넓은 땅에 자원이 많은 나라는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미국이 별로 옛날에는 사람도 없었어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백인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인구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강해졌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싸웠습니까? 미국이라는 곳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다 전쟁터는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유럽에 자기의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도 옛날에 유럽에서 자기 조상들이 있다가 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고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자원해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독일군이 이렇게 미군과 이렇게 싸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미군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본과의 싸움은 일본이 진주만을 통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싸운 거였지만, 유럽에서의 그러한 싸움은 자발적으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자유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자유를 억압받고 자유가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빼앗기게 되고, 이 독재에 의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자유를 잃게 된다고 하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준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소련이 미국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안 도와줘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이 전쟁은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싸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과 싸우려고 하고 중동의 이 테러 조직과 싸우려고 합니다. 예. 끊임없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
정말로 자유를 수호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게 해줄 것이지만, 나는 니들이 알아서 이제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나는 뭐 그런 데 관심 없어 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미국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는 거예요. 평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화 그러는데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싸워야 될 것에 안 싸우면 우리나라 약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북한 공산주의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정말 이렇게 지저분한 죄악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다윗과 싸우면 안 됐어요. 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과 안 싸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꾸 다윗과 싸우다가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마땅히 싸워야 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마릅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때 너무 힘을 많이 쓴 거예요. 예?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국력을 쏟다 보니까 막상 싸워야 될 블레셋에서 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고, 예. 그러나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 이미 통합 측 교단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점점 약해지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진짜 약해졌어요. 이제는 이미 출석하는 교인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미 6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해지기 전에 이 10년 전부터 약해져 가지고 10년 동안 약 한 우리 교단의 이 성도가 한 70만 뭐 한 60만 정도 됐다가 이미 20만 정도가 또 사라져서 한 240만 50만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코로나 맞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꼭 말하지 않아도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삼환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우리 교단이 특별히 이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세습 방지법에는 이 미자립 교회는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은퇴한 목사님의 교회에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의 자녀는 그 교회에 이 담임이 돼도 이 막 괜찮다라고 이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서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김하나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다 그냥 이 당회에서 인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인정을 하면 다 그냥 허용했는데, 명성교회만 유독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정한 이 법에도 어긋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김상환 목사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이 부리고 교회를 망치는 그러한 원흉이라고 생각해서 없애져야 되고 싸워서 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통합주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약해지고, 코로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더 약해지는 거예요. 왜 약해지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면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장로님 부인 권사들이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러길래 저는 그냥 싸움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주회종하고 싸워요? 왜 성도들끼리 싸워요? 그냥 그런 싸움은 피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지만, 그 싸움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 싸움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될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말아야 될 죄종들과, 싸우지 말아야 될 그러한 교회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왜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한 군데서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싸움이지, 싸움이랑 아까도 말했잖아요. 힘이 비슷하면 싸우는 것이지 힘이 비슷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적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서 다른 곳에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움, 특별히 우리 죄와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이 며칠 싸우다가 막 깡패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조직 깡패들끼리 막 이렇게 조직 폭력배 싸움 얼마나 합니까? 1시간이면 끝나요.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싸워도 1시간이면 끝나는 싸움. 그런 식으로 자기 죄와 싸우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고민하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지방과 싸움을 유다 왕으로서 이미 7년 반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33년을 더 다스려서 40년간 왕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7년 6개월 정도 싸웠던 그러한 기간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은 한 7년 6개월 정도는 싸워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미 탐심만 봐도 탐심이
말할 게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 소유욕, 이미 재산에 대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명예의 욕도 많아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렇게 막 굽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명예의 욕도 탐심이에요. 그런 것과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음식에 대해서도 이미 식탐을 가지고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탐심의 한 모습이고요. 마땅히 적당하게 해야 될 것을 적당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탐심인 줄 믿습니다. 노는 것도 어느 수준까지만 놀아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겨서 놀아버리면 그 노는 것에 대해서 욕심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과의 싸움, 탐심과의 싸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가운데의 싸움, 특별히 탐심과의 싸움을 할 때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음식, 내 눈앞에 보이는 명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오락,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재물에 대한 것, 이것과의 싸움은 실제 내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뒤에 이미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은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내 싸움은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는 적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조상 쪽부터 물려온 그러한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마귀가 물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오랫동안 싸워야지만이 아이고 쟤랑 하면은 나만 피곤하다. 마귀도 손을 들 정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노력한 것만큼 노력해 봤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도 끊으려고 노력해 봤어. 그러면 정말로 진짜로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일은 있었냐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마귀는 안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안 물러가면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사라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지 못하고 점점 그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그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그 그릇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산을 풍족하게 주려고 하고 건강을 풍족하게 주려고 하고 명예와 권세를 다윗처럼 풍족하게 주려고 해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랜 전쟁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갖고 있는 축복에 이미 1000분의 1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이냐면요. 다윗이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이 금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많이 바치고 많은 게 있었지만 여기 3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3000달란트. 예. 한 달란트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어린아이 몸무게예요. 여기 34kg예요. 그럼 3000달란트의 1000분의 1은 3달란트예요. 금 3달란트. 그럼 3달란트면 약 한 100kg 정도 됩니다. 100kg. 예. 우리가 다윗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가졌던 금의 1000분의 1만 가져도
우리는 금 100kg, 약 요즘 시가로 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1000분의 1만 돼도 그 정도는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1000분의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되, 다윗의 길에 이 10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정말로 왕의 왕으로서 엄청난 것에 우리는 1000분의 1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뭐 다윗이 뭐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뭐 전쟁이 없어지고 뭐 주변 나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지배하면서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7년 반 동안에는 자기 사울 집안과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서서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것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마다 다 이겼지만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늦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얻은 것에 이 1000분의 1만 얻으면 되니까 우리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참으로 다윗의 이 1000분의 1에서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500분의 1 정도라도 은혜 주시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랜의 일부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말 다윗의 길을, 복된 다윗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처럼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분위기는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자꾸 하면서 입으로는 평화 평화 자꾸 외치고 있다가 점점 정말로 나라도 약해지고 개인도 약해지고 교회도 약해지고 정말로 이제 정말 너무 이렇게 이마 연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온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싸워야 될 싸움을 자꾸 안 싸우려고 해서 이제는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약해지고,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고, 우리 개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로 자기만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싸움을 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정말 너무 약해져 있고 더 약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